가정 예배 드리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응답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가정 예배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6절 말씀까지 묵상합니다. 기도합니다.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합니다. 주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셔버서 주의 이름을 의지하여 모이는 가정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붙들림 받고 은혜가 저들 기도 가운데 임하게 하시며 응답 가운데 그 삶을 평안하게, 그 사역을 능력 있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읽으며 들을 때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고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일생에 특별히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가정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는 직분자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중에 기다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39절 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로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9절 46절, 마가복음 14장 35절 42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17장에 예수님의 기도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생애는 성도에게 있어서 교과서와 같습니다. 우리가 삶에 대해서 해답을 얻고자 할 때 주님의 삶을 보아야 됩니다. 전도하고자 애쓰고 힘쓰는 사람들마다 주님이 어떻게 전도하셨는지에 대해서 답을 얻고자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은 성도에게 있어서 응답이 되고 가르침이 됩니다. 오늘은 이 기도에 대한 겁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을 찾으라면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성도는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특히나 이제 우리가 수요일마다 직분자 세미나를 해왔는데요. 교회에서 내가 집사요, 권사요, 장로요, 목사요, 리더요, 교사요, 전도자요, 이 모든 사람들은 바로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주의 사역을 감당하며
더 나아가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 안에 있는 풍성한 것들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기도시키시는 분입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기도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그런데 지금 세대는 어떤 세대일까요? 기도하지 않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더 나쁜 것은 내 뜻만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가 관찰되기 원하는 주종관계가 바뀐 것 같지 않습니까? 종은 주님의 뜻을 묻고자 해야 됩니다. 그리고 순종하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기도가 또 왜 중요할까요? 오늘 여러분 이 십자가 전에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 사건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걸 보게 됩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해결됐습니까? 안 해결됐습니까? 십자가 져야 됩니다. 기도는 어떤 것이냐? 물론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은 이 쓴 잔과 같은 십자가를 지는 것.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기도를 통해서 얻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 일생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니요,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은 십자가도 있습니다. 쓴 잔도 있어요. 물론 내 육이 평하고 영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다 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궁극적인 삶의 목표는 본향 천국입니다. 천국에 가기까지 이 땅에서 십자가가 있어요. 무서운 사건입니다. 온몸이 찢겨지고 창에 찔리고 예수님에게서 이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이것이 그대로 지나가길 원했습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셨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옵소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이 기도를 통해서 얻습니다. 천사들이 예수님을 기도하도록 돕고 이 일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십니다. 앞으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어려움이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혹되고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쓴 잔이 아니라도 얼마나 미혹거리가 많습니까? 감당하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자, 예수님에게서 배우는 기도 첫 번째는 습관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39절 보세요.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4장 23절, 마가복음 6장 46절, 누가복음 9장 18절, 29절. 예수님은 무리들과 작별하시고 항상 홀로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의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습관은 어떻게 됩니까? 그냥 되지 않습니다. 노력하고 이걸 또 즐겨야 되고 어떤 분들은 타고나기도 하죠. 운동도 습관입니다. 우리는 좋은 것들을 습관적으로 행하죠. 그런데 나쁜 것이 몸에 배이면 어떻습니까? 나쁜 결과가 오죠. 그러나 좋은 습관을 가지면 좋은 결과가 옵니다. 여러분 장수하시는 분들의 습관이 있어요. 보면 게으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고 저녁 늦게까지 노동을 하고 운동을 합니다. 그리고 정확한 시간에 밥을 먹고 그리고 몸에 좋은 것들을 찾아 먹습니다. 몸에 좋은 것들을 찾아 먹는다는 것은 그게 꼭 고기 뭐 이런 걸 말하지 않습니다. 산의 진미를 말하지 않습니다. 나쁜 걸 먹지 않아요. 술이나 담배나 그리고 어떤 인스턴트 식품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그대로 즐기죠. 소식을 하고. 좋은 습관이 좋은 결과를 가져온 거예요. 오늘 나의 건강 상태, 영적인 상태는 내가
살아온 습관의 결과물입니다.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제가 단연코 말씀드린데 확신하건대 기도만큼 좋은 습관은 없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안에 있는 모든 쉬운 표현으로 영향력, 내 몸에 좋은 것, 내 영에 좋은 것들이 내게 흘러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의 습관을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수종들은 습관을 가졌다는 겁니다. 이 사람 청직이고 하나님이 늘 사용하시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기도의 습관을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 교통, 이것이 습관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 너무 매이거나 사람을 너무 좋아하면 그 사람으로 인하여 오히려 힘들 수도 있습니다. 친구들, 부부간에도 연인간에도 어려움이 있죠. 고통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과 친밀하십시오. 그곳에는 화근이 없습니다. 이 일에는 화근이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기도의 습관을 가졌다, 예수님이 기도의 습관을 가졌다는 것은 힘을 얻었다는 겁니다. 운동해 보세요. 힘이 생깁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기도해 보세요. 힘이 생깁니다. 습관입니다. 자, 이 기도가 왜 중요하냐? 예수님 말씀하신 거 보세요. 시험에 들지 않게. 여러분 40절 보세요.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 않게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46절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시험이 온다는 겁니다. 미혹이 있다는 겁니다. 이건 다시 말하면 누가 미혹에 들고 누가 시험에 빠집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 힘이 없습니다. 사단이 이리를 끌어가면 저리 끌려가고 이쪽으로 끌면 저리 끌려가는 시험에 빠지고 미혹에 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앞으로 주님과 함께 가야 될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죠. 그런데 지금 오늘 이 겟세마네 동산에 있는 제자들의 상태는 졸음도 이기지 못할 만큼의 연약한 상태예요. 여러분, 여기 마음은 마태복음 26절 40절 있죠. 이 마음은 하나님의 형상인 영을 말하고 육신은 그 영을 담는 그릇입니다. 마음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이 영이 어디 담겨 있어요? 육에 담겨 있습니다. 마음, 영이 원하는 기도를 쫓아 행할 때 우리는 주님처럼 능히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강해진다는 것. 그러므로 육이 아닌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고 육신을 쫓아 잠들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영이 약하고 육이 강한 사람들은 낮밤이 바뀌었어요. 낮에 자고 밤에 깨어있고 혼란스러운 삶을 삽니다. 시험 들게 돼 있어요. 아주 작은 일에도 화내고 성질내고 시험에 듭니다. 왜냐? 이 사람은 육이 그 사람을 이끌어가요. 그러나 영이 이끄는 사람은 절대 자기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자, 세 번째, 마태복음 26장 49절 말씀 보면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누가 여러분 주님과 함께 갈 수 있습니까? 기도하여 힘을 얻는 자입니다. 기도할 때 주님의 사역에 수종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확신하건대 예수님에게서 정말 큰 고통, 십자가의 고통보다 큰 것은 제자 유다의 배신이요 제자들이 지금 함께하지 못한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48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말합니다.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안타까운 마음이죠. 이 마음이 느껴져야 됩니다. 우리는 유다와 같은 삶을 살 때가 많습니다. 입맞춤으로 겉모습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 같죠. 주님을 사랑한다 말하죠. 헌신의 모양은 있죠.
그러나 수틀리면 주님을 팔아버립니다. 신앙은 우선순위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습니까? 기도할 때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종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62장 6절 7절인 대로 예루살렘 성벽에 파수꾼을 세웠습니다. 그들이 종일 주야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일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 우리가 거하고 있는 성읍이 하나님 앞에 찬송이 될 겁니다. 이 나라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정말 우파도 없고 좌파도 없다. 자신들의 감정에 휘둘려 나라가 망하든 백성들이 망하든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다음 수를 걱정해야 됩니다.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다음 수가 어떤 것일까요? 깨어 근신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전히 이 땅을 긍휼과 은혜로 응답으로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근신하고 깨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사모하고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합심해서 기도하시고 가정의 마무리 기도하시고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응답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임하였습니다. 아멘.